네, 학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학교에 가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친구들 만나니까 그래도 좋지 않나요?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가는데 그 봉사를 갈 수 있을 때만이라도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봉사도 못 갔을 때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봉사 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친구들과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여건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추석 이후로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 봉독은 우리 유한성 친구가 해주도록 하겠고요. 오늘 기도는 우리 박현진 부장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느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자릿수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5일부터 두 자릿수로 감소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언제 또 어디서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해뜨기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 이 시간까지도 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특히 학창시절에 선생님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봤어요. 뭐가 가장 억울해요? 부모님이, 제가 정말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다 끝내놓고 막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5분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5분 딱 누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방에 탁 들어오셔가지고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러면 어때요?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다음부터 놀러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그거 외에도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작고 왜소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뒤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친다고 볼펜으로 막 찌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확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보고 누구만 혼나요? 저만 혼났어요. 쟤네들이 먼저 했다라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혼나고 또 돌아와서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일렀다고 또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했어요. 선생님도 믿고 부모님도 믿고 친구들도 믿고 다 미웠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최바닥으로 막 이렇게 치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화나고 막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또 나의 일들을 내팽겨 쳐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요셉은 우리와 같이 정말 억울한 상황을 당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주인집 여자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 막 그러한 일들까지 했었어요. 철저하게 죄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집 아내가 주인한테 제가 나 희롱하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막 삐뚤어지고 엇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삐뚤어지고 엇나가고 막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재반 사무들을 모두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봤자 뭐 감옥에 갇혔는데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감옥에 갇힌 건 맞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정말 억울한 거 맞아요. 그래봤자 감옥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성실히 행한 결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나중에 어떤 일로 발전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실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형들한테 팔렸을 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팽겨 쳐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삐뚤어지려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삐뚤어지거나 화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 성실함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억울한 일들 많을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우리 친구들이 삐뚤어지거나 잘못 행동하거나 화나서 내 멋대로 행동해버리면 거기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죠. 요셉도 그 당장에는 화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점들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화난다고 내 멋대로 행동해버리거나 화난 상태에서 나의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삐뚤어지는 그 행동을 해버리면은 그 행동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선생님도 많이 경험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화나는 때, 억울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성실히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 억울한 일들을 오히려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큰 일을 바라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억울한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더 큰 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